설교에서 수정할 것이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이 하나 있어서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장 1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셨으면 아마 의구심을 가지셨겠는데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이 아니라 3장인 걸 다시 수정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총과 칼, 무기가 아니라, 권력과 어떤 수단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무기가 필요 없고 전쟁이 그치는 시대,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한 표현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응,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흑암이 아닌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그 시대에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서 그때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너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나아가 너희를 정말 위협하게 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위협들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두려움, 걱정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이 9절부터 10장 4절까지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길었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비슷한 표현이 정말 똑같은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혹시 등장하시는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손인데, 먼저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주시고 진노를 주시는 그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끝날 때 우리는 한 가지 손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주님의 그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10절 말씀만 딱 놓고 생각하시면 벽돌이 무너진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다듬은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대리석 같은 좋은, 더 비싸고 귀한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찮은 벽돌로 쌓은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을 이들이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와 같이 흔한 것들이 뽑힌 그곳에 백향목과 같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사용했던 아주 좋은 나무가 백향목 아닙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것으로 다시 갖다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이 10절 말씀만 생각하면 오늘 이 반응은 무너진 곳에 소망을 주고, 무너진 곳에 기대를 품고, 무너진 곳에 회복을 갖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9절과 11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10절 말씀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벽돌을 무너지게 하고 뽕나무를 뽑히게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심판과 그 폐허, 전쟁 가운데 폐허, 그 상황을 오늘 표현으로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뽑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을 백향목으로 다시 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주시는 것은,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은 주민이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절과 같은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향한 진노의 손을 펼치시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재앙의 모습, 진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친절하게도 15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그 당시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대접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만 주고 회복만 주는 그런 말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할 때에 그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미혹을 받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조차도 긍휼히 여김의 은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내가 다시 세우면 되지요 라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두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악한 것으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불과 불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불은 무엇이냐면 죄의 불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나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의 영향이 삽시간에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순간에 단순간에 이스라엘 전역을 죄가 휩싸고 도는 것을 오늘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이 마치 불살라져서 그 수풀이 살라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9절에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감싸고 있는 그 땅을, 죄악의 불로 감싸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태울 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은 섭과 같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쏘시개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잘못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 땅이 멸망당할 때에, 죄 때문에 이 땅이 불로 태워질 때에 너희는 모두 그 불 가운데 불을 더 강하게 붙일 수 있는 불쏘시개와 기름밖에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손에 먹을 것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먹으면 충분히 100% 만족하면서 배 두드릴 만큼 배부르지 못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 한 손에 있는 이것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족하지 못하고 그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가난한 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장면을 오늘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너희가 오른쪽에 쥔 것을 먹을지라도 너희는 배고플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마저 먹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배고픔을 여전히 느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그 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욕심을 가지고 너희의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평안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도 너희는 그 가운데 참 평안을 절대 누리지 못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먹은들, 너희가 어떤 사람보다 아무리 귀하게 여김받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건 존경을 받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면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게 되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떨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7장부터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떨게 하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형제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 중에 핵심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가 서로 먹고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왕기서를 잘 보시면 열왕기서 안에서 우리가 잘 관심을 두지 않는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보시면 왕의 역사가 아주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6일, 어떤 왕은 10일, 정말 왕 되고 이제 왕이 뭔지 알만할 때 쫓겨나는, 왕위를 뺏기는 그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왕위 찬탈의 과정 가운데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양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이복 형제가, 사촌이 그 왕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유다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는 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욕심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목적 때문에 이들이 죄악 가운데 연합하고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서로 헐뜯고 싸우고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살을 먹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팔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인 짐승에게도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때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손은 펴져 있습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인 악을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가난한 자와 불의한 자가 불의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이란 제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그 법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하게 법을 세우고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한 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법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자들을 오히려 수탈하고 마치 내가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한 손에 또 하나를 쥐기 위해서 그 하나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마저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진노의 손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뽑히면 백향목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라고 말하는 너희에게 정말 그날이 오면 너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화 그때에도 너희에게 둘 수 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가진 수확을 가지고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곡간을 지었다라고 만족하지만 오늘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외면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도대체 정말 그날에 너희는 누구한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에 정말 이들이 이제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대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개인의 재앙이 사회, 국가, 민족, 온 열방의 죄악으로 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끝나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미, 그 깨달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대리석으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뽑혔으나 백향목으로 다시 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가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벽돌을 흩어버리시면 우리가 다시 더 좋은 걸로 시작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아버리면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양질의 백향목으로 심어버리면 되지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안에도 이미 우리는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앞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는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참혹한 심판의 순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라고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합당치 않으셔서 그 계획을 처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 하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과 그의 자부, 그 외엔 다 동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는 10장 말씀에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족보라고 이야기하죠. 셈의 후에는 함의 후에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 세상을 다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의인 삼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홍수로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그 광경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죄인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심판을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이 이어집니다. 그 자손들에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구전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라도 다시 시작하시겠다. 너희가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한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도 그 가운데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내가 건진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후손들의 머리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단순간의 물로 쓸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없앨 수 있는 분이시다. 공포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흩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건지시고 돌아오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공포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작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성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메시아의 시대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그 시대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알지만 그 가운데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신 부분과 많은 부분이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 다가올 2013년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그 말씀이 나 말고 어떤 사람 얘기구나. 나 말고 목사님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고 유다의 얘기면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손을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손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령을 입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을 입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리면 그 말씀은 듣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는 알게 하지만 그 말씀은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성령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한들, 아무리 심판이 더해진들 아마 하나님도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내가 4번이나 정말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진노를 계속해서 선포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10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말씀이 삶을 흔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리는 어떤 사람보단 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족한 어떤 사람보단 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보단 그래도 나는 기도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내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야 될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유다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펼쳐진 여호와의 손이 먼저는 진노의 손임을 알게 합니다. 죄악을 눈 감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악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이 온 사회와 온 민족과 온 나라와 온 열방을 휩싸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손만 갖고 계십니까? 그 진노의 손은 하나님의 보이는 손의 앞면입니다.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설교하기 전에 찬양했던 찬양 기억나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이 말씀은 죄인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다른 쪽의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잡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자랑처럼 나타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교만의 문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전체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교만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만을 붙잡고 그 은혜 베푸시는 손만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